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 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허락하신 평안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만큼 지혜롭게 하시며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새벽이 되고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며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를 분별하여서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들을 줄 아는 판단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분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처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주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을 감화 감동하셔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말씀의 불을 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보람이 가득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조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은 시작한 겁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게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한 일주일은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슨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갈아서 칼 대신해서 이걸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무기를 만들어라, 무슨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순종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갖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필요하죠. 그럼 왜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왜 유월절을 행했다고 했는데 왜 유월절을 지금 행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읽으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끝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고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율법의 형식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형식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라는 그 의식 속에,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죠. 유월절이라는 형식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유월절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의하면 지성소, 성소, 마당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니까요.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형식은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형식으로 그 형식이 오늘날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 형식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추어탕 먹으면 안 됩니다.
비누리 있는 추어탕을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 먹습니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식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 왜 그러면 비누리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는가?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정신은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읽으셔야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시험당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오늘 우리 이렇게 안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구약의 형식은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따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단이, KBS 옆에 있는 이단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게 하시고, 구약의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정신과 뜻은 취해서 읽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읽으며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시키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성경을 읽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